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 읽으며 주님을 묵상할 때에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을 통해 참된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증을 시작했던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어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래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의 변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갔던 그가 이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더 사명을 허락하셨죠.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바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듣기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은 자신 유대인들만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으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받을 자들이 된다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을 때, 즉 청년 폭도였던 사울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다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1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했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사실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땅에 엎드려졌고, 그가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들었죠. 들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만큼 바울이 들었던 음성은 무슨 환청 같은 불분명한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자신이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이 없는, 즉 하나님의 뜻에 든든히 서 있는,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다메섹과 예루살렘 또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때마다 바울이 겪었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박, 그리고 저항,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죽이려는 그 시도들, 수많은 위험들을 바울이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았는가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죠. 사울이 바울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바울을 그저 바로 어떤 현장에서 취입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여 정도 목회를 또 배우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은 복음의 증거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지중해를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그 일들은, 위험한 일들은 어땠습니까? 매맞음과 억울하게 옥에 갇힘과 정말 많은 비방과 위협을 엄청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역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다시 죽을 위기에 처했고, 유대인의 결례를 범했다, 율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했고, 그 죽을 위기에 처했던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 다시 구출해내시고, 또 그래서 벨릭스 앞에 더 나아가서, 물론 벨릭스 앞에 섰을 때는 바울이 또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또 감금을 당하게 되죠. 바울이 억울하게 그 벨릭스를 통해서 2년 동안이나 감금을 당한 이후에 이제는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게 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돌아온 있는 모든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그 교만함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왔던 우리라면, 이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도 주의 은혜로 풀려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한 겸손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산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그저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